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도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보를 보면 꼭 이제 몇 호를 이렇게 하는데 1년이 52주인데 다 앞을 보니까 52호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가는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올 한 해를 쭉 돌이켜보고 영상을 만들고 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보고 하나하나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귀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길 원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정치인들이나 대권 후보들이 중요하게 매스컴에서 따라다니는 게 그들이 첫 번째 유세를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장소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의 방향을 나아갈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곳에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결혼한 집에서 혼인잔치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걸 의미하고, 많이 와서 많이 먹고 많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먹었으면 그만 잔치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잔치를 이어가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사람을 고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병이어로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왜 이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까? 왜 이제 그만 포도주 없으니까 끝나라가 아니라 왜 잔치가 이어지길 원했어요? 바로 기쁨 때문이에요. 기쁨. 유대인들은 성격상 율법주의를 봐도 틀에 박힌 생활을 좋아해요. 풀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억제하고 억누르고 뭔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을 그들이 즐거워해요. 그게 자신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이 잔치집, 이럴 때만 모여서 서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기쁨이 잔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기쁨 속에 계속 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종교 아닙니까?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같은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걸 최고로 치냐면 금욕, 뭔가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자분들 혹시 요가를 다니신 분들 있으세요? 요가?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요가 하는 거 보면 그 자세가 다 어려워요. 그렇죠? 막 어떻게 아무튼 해요. 막 꺾어야 돼요. 무조건 꺾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런 자세들을 훈련하면서, 이런 고행과 같은 자세를 훈련하면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님들을 목사님들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부님들을 더
위로 평가하죠? 결혼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진짜 성직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이들 낳아 키우는 거를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혼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 가운데 그 이면에는 마치 세상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들이 더 뭔가 더 성결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두지 않고 마치 춤추고 마치 노래 부르고 웃고 즐기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 이 잔치와 같이 살아가면 그것을 죄악처럼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오늘 표적은 그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지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금욕적으로 나를 자꾸만 절제하고 억압시키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마음껏 웃으면서 잔치집처럼 날마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자녀를 주셨습니까? 내 자녀를 억압하고 훌륭한 인물 만드는 게 가정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입니까? 처음에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막 가졌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처음 마음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넌 대통령이야. 너는 스파르타야. 너는 내가 반드시 대통령 만들 거야. 아니 대통령 안 돼도 넌 서울대야. 이런 분 있으세요? 건강하게만 가라. 아프지만 않았으면 되겠다. 그게 가정의 목적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 자녀와 즐거워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내게 주신 아내를 즐거워해라. 내게 주신 자녀를 즐거워해라. 오늘이라는 하루가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를 돌아볼 때 저는 가족끼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야, 올 한해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애썼다. 네가 건강해서 나는 감사하다. 와이프 그냥 감사하다. 내 옆에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 남편 감사하다. 기쁨이 서로 넘쳐야 되는 것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냥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경험을 해봤지만 학교랑 직장은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어요. 아무튼 꼭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럼에도 전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도 즐길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 모임이 화평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이 모임이 화목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분이 직장에 가서는 정말 울상이 되어 있고 그 얼굴에 기쁨이 없다라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좋은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얼굴이 갈수록 근엄해지면 안 돼요. 갈수록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얼굴 가운데 넘쳐야 돼요. 전도를 나가보면 참 제가 꼭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한테 이거 전도지를 전해주면 정말 그게 보여요. 어떤 분들 딱 전해주잖아요. 화사하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90%는 교회 다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느껴요. 야, 저렇게 화사하게 웃는 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유 그 교회 잘 섬기시라고 당연히 그러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얼굴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때는 전도지를 딱 전해줬어요. 근데 딱 그렇게 말하는,
교회 다녀요. 얼굴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날 좀 많이 힘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으면 도대체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얼굴이 날마다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마음껏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마음껏 위로해줄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해는 어떠셨습니까? 딱 하나로 여러분의 올 한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2018년도 한 해 기쁘셨습니까? 많이 웃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지친 삶이었습니까? 어떤 삶이든지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들이 올 한해 많이 없었는데 무엇 보고 기뻐하라는 거냐?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표적이 그 의미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끝나서 이제 없어서 기쁨이 멈춰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잔치집에 계세요. 포도주는 떨어져 가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018년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 다 끝나버린 것 같아서 더 이상 내 삶에 기쁨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물이라도 포도주로 변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표적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2018년도 우울했어도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2019년도 주시는 이유는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상황의 모든 부분들 포도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임해요. 이게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를 봐라, 위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언제나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사람이 땅을 쳐다봐요. 2018년도 땅을 많이 쳐다보신 분들,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내 경험 보지 말고, 내 방법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우리는 위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 우리는 지금 이 땅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물론 이 국가도 잘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결과적인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도우실 예수님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 도와주신다니까요. 올 한해 참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인도해 주셔서 여기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셨고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요. 하나도.
되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냥 빈자리만 가득한 것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길 바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조직이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산업, 너희의 모든 일들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공동체적인 증거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정말 어제도 막, 어제 춥긴 춥더라고요. 전도 나갔는데 춥긴 춥더라고요. 막 한 시간을 하는데도 막 50분만 할까? 막 순간 들 정도로 막 춥긴 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우면 그 사람들도 추워요. 그 사람들 안 받아요. 전도지 주고 뭐 얘기해도 말도 안 붙이고 쌩 지나가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요즘 참 교회들이 세워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또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는 2019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 8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금요철에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금요철 때 우리가 실로암에서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눈을 떠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복잡한 과정을 거치세요. 눈에다가 진흙을 막 침을 뱉은 흙을 막 눈에다 붙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실로암까지 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일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일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물로 채워라.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인데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꼭 어떤 일을 시키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을 했을 때 그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은 너희가 치워라. 꼭 뭔가를 주세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할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은 빛이 있어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양식이 있으면 본도시락 생겨라. 이해되세요? 통닭, 바른 통닭 그것 생겨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뭔가를 해라. 꼭 우리에게 뭔가를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억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인들도 얼마나 황당해요.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험입니까? 그들에게도. 연회장도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하인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여기 포도주 있습니다 마셨는데 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인들은, 예전 시대의 하인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 줘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순종.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단순해요. 단순해. 깊은 물고기를 밤새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우리가 낚시를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저는 꼭 해볼 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이게 다가와요. 낚시를 이번에 가서 우리가 배낚시로 좀 타서 들어갔는데 1시간을 나가더라고요. 1시간을. 얕은 물엔 고기가 없대요. 서해안에서 1시간 나가도 그게 그렇게 깊지가 않대요. 깊은 물에 가야 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이제 막 돌아왔어요. 오늘 안 잡히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또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는 얕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좀 쉬려고 했더니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또 다시 한 2시간 들어가.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기력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여호수아 잘한 것도 다 그거 하나예요. 여리고성 돌아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명이 넘는 대군들과 전쟁하려고 3만 2천 명을 겨우겨우 이스라엘에서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긴 뭐가 많습니까? 10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 기드온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명당 10명은 상대해야 돼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많다. 9,700명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어. 300명. 그럼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승패가 갈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2018년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나머지 일을 해야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여리고성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는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포도주로 변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원리라니까요.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위를 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면 내 삶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하면 새벽을 깨워라, 전도해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게 과연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이 일이 그냥 열리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원리대로 사는 2019년도가 돼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다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 그냥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그냥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작년에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분이 새가족교회 가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합니다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그 주에 가서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대요. 집에 있던 곳곳에 있는 뭐 기념품으로 사왔던 것이든지 뭐든지 그 말씀,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그거를 딱 그 어떤 분이 하나님 제사 싫어하십니다. 새가족 교육도 얘기했는데 1년 이렇게 보더니 이제 우리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드립니다. 그 즉시 그걸.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오늘 주일이에요.
다른 일 다 내려놓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지난번에 그 원주 그 개척교회 갔더니 전 몰랐어요, 이 사람에 대해. 근데 이걸 보여주는데 이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이름도 잘 지었나 봐요. 이름이 메이커예요, 메이커. 그래서 백화점 메이커를 하나. 워너메이커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여러 가지 철칙이 있지만 특별히 주일에 대한 철칙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경영이 너무 탁월하니까 나라에서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경영을 너무 잘하니까 나라의 경영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워너메이커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안 하겠다. 왜 안 하냐? 안 하겠다. 그러다가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서 이야기 가운데 워너메이커가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다. 그가 한 제안이 뭔지 아세요? 나라 일 정말 중요하지만 나라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주일에 지장이 있다면 나는 장관직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워너메이커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 부업이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미국에 또 어떤 이런 대통령 하나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행사 일정 주일에 잡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 이 가치관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게 자기 가치관의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따라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머지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꼭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표적에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로 살펴본 것,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길 바라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 그거 믿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적은 언제나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복잡해지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 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순종하는 모습 됐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내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면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 계획도 그래요. 어떤 분, 제 사촌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어제 형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형이 볼 때 100%라고 하면, 저도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몇 프로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왔어? 내가 완성 단계? 한 5%, 10%? 막 혼자 이러다가 결국은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올해보다 한 가지라도 더 구제하고,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라도 더 했고, 성도들 삶에 한 가지라도 더 회복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2019년도 잘 보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주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거우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으면 돼요. 그래서 내년보다 2020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나아가게, 한 단계 한 단계. 대신 목표는 다 하나님 말씀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힘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관계에 있는 유초등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정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아무리 아픈 문제 있어도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거친 바다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였어요. 나는 너희에게,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쁘게 살길 원한다. 포도주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포도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삶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 믿고 그냥 다 맡기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때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2019년도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